예, 반갑습니다. 어제 확진자 수가 0명이었습니다. 0명. 예, 앞으로 조금만 더 조심하고 하면 우리 함께 얼굴 볼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마음이 너무 기쁘고 또 행복합니다. 오늘 금요일 밤으로 녹화 시간을 옮겼는데 저는 이제 재수 형제랑 저 둘이서 할 줄 알고 아무런 기대감 없이 왔는데 또 저를 사랑하셔서 또 혼자 설교 녹화하게 될까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이란 7분을 말합니다. 제가 기대한 것의 7배 되시는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전도서 11장 말씀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PBS를 하셨으면 전도서 중에 가장 그래도 좀 편하고 짧은 그런 본문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본문을 한번 읽고 제가 기도하고 그렇게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11장 읽겠습니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에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구름에 물이 가득 차면 비가 되어서 땅 위로 쏟아지는 법. 나무가 남쪽으로나 북쪽으로 쓰러지면 어느 쪽으로 쓰러지든지 쓰러진 그곳에 그대로 있는 법.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 구름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거두어 들이지 못한다. 바람이 다니는 길을 내가 모르듯이 임신한 여인의 태에서 아이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네가 알 수 없듯이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는 알지 못한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부지런히 일을 하여라. 어떤 것이 잘 될지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아니면 둘 다 잘 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빛을 보고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해를 보고 산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오래 사는 사람은 그 모든 날을 즐겁게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어두운 날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다가올 모든 것은 다 헛되다. 젊은이여 젊을 때에 젊은 날을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다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내 마음의 걱정과 육체의 고통을 없애라. 혈기왕성한 청춘은 덧없이 나가기 때문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미래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코엘렛이 저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의 지혜를 깨달아 참 알 수 없는 미래를 우리가 준비함으로 또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간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전도서 11장은 그 알 수 없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전도서는 역설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미래를 알 수 없다면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준비가 불가능한데 성경에는 이런 역설들이 굉장히 가득 차 있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래를 더욱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방식이 이제 성경에 있는 역설적인 그런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말해놓고 또 기도한 내용대로 살아라고 그 기도를 실현하기 위해 살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상식과 성경적인 지혜는 굉장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래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맞이하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것이 자연스러운 상식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대비해야 될 방식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대비하는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이번 코로나 19 사태는 인간이 스스로에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데 얼마나 무능력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흠모했던 나라들이 속수무책으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목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2020년의 경제를 예측하면서 아무도 그 변수에 바이러스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던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2020년의 경제에 아주 중요한 변수가 있다. 그것은 바이러스다.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달간의 휴업을 견디지 못해서 문을 닫는 식당이나 상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폐업 처리를 할 때 국가에서 보조금을 줘서 이제 그 뜯는데도 돈이 많이 드니까 그렇게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할 정도입니다. 또 반면에 오히려 빛을 보지 못하다가 지금에서 비로소 어마어마한 이익을 보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이제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생산하는 업체였습니다. 또 배달업 지금 대단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마스크 업체, 제가 이제 토담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주식을 샀어야 했어요. 마스크에서 주식을 샀어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방송 장비, 전자기 업체 전에 없는 호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아부 설교가 소리가 약하다고 피드백이 있어가지고 인성 간사님이 마이크를 하나 사면 어떻게 했냐고,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쓰신 마이크를 하나 사면 어떻게 했냐고. 그게 지난주에 7,000원이었대요. 그래서 보고 왔는 날에 이제 만 얼마로 올랐는데 지금 3만 원을 호가하고 있대요. 일주일 만에 7,000원짜리가 3만 원이 되고, 아까 방금 전에 재수 형제가 얘기해 줬는데 2만 원 하던 장비가 지금 20만 원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또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때 주식 사놓을 걸. 또 그때 거기 땅 살 걸. 이렇게 해봤자 그제 빚을 내서라도 했어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해봤자 다 부질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게다가 늘 얘기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미래는 우리를 더욱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사실 저는 상상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어떤 미래 또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대비하며 살아야 할까요? 참 코엘렛은 지혜자답게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펼쳐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제 1절의 내용이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1절을 보면 당신이 가진 부로 사람들의 성공을 위해 나누고 베푸십시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여러분이 가진 그 부로 타인의 성공,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라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타인의 성공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타인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삶이 곧 자기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는 길이라고 이 지혜자는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지혜자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합니다. 원래 원문을 직역하면 개역개정에 나와 있는 대로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확실한 것은 모릅니다. 번역들도 다양합니다. 번역들도 이제 한국에 나와 있는 성경, 공동번역, 새번역, 개역개정, 다른 것들도 있지만 대표적인 이제 원문에서 이제 번역한 그런 성경들이 희한하게도 딱 세 가지 그 해석을 기초로 해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새 번역에서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공동 번역에서는 사업에 투자하여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개역 개정에서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제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이 본문에서 이제 찾을 수 있는 의미입니다. 이제 물 위에 던져라는 것을 이제 그 당시에는 배를 통해서 무역했기 때문에 이제 물 위에 던져라는 말을 무역에 투자하면 그것이 또 그것을 7개, 8개 나눠서 어떤 항해를 하다가 해적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배가 부서질 수도 있으니까 나누어서 투자해서 안전하게 너희의 재산을 보호하고 또 증식해라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고 또 하나 구제하라는 것은 사실 이제 전통적인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아주 고대 유대인들도 탈구음에서 너희가 가진 것을 베풀라, 구제하라.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너를 위한 것이 될 것이다. 너를 위해 쌓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식의 그 의미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 번역은 사업에 투자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번역이 옳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연구하는 중에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도 우리의 선이해가 많이 작동하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현대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자본주의적인 어떤 시각에서 이 본문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투자인데 투자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어떤 걸 생각합니까? 오늘 투자는 돈 없는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돈을 맡겨서 사업이 잘 되면 배당금을 받는 시기잖아요. 주식회사 개념이잖아요. 근데 주식회사는 사실 근대 이후에 이제 발전된 개념이고 과거의 투자는 어땠을까? 돈 있는 사람이 투자를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투자와 나누는 것, 이게 7등분, 8등분 나누라고 하죠. 이거는 분명히 쉐어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투자와 자기가 가진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이 일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부유한 어떠한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데 그중에 아주 부유한 부자가 있어. 근데 그 부자가 가난하지만 유능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의 사업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7명, 8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사업을 잘 키워서 이익을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고대 사회에서 이 부자가 투자한다는 것은 어떤 물 위에 이걸 던진다는 것은 구제, 그냥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는 구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또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뭐가 되겠습니까? 구제도 되고 투자도 되잖아요. 그런 의미의 투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가난한 사람들이 떡몇덩이 이렇게 던져주는 거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나누어서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라는 거죠. 너희가 그 한 부자로 말미암아 7, 8명의 다른 또 사람들을 성공시키는 그런 일을 너희가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이제 달란트 비유에 나옵니다. 주인이 먼 길을 여행을 떠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 재산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누어서 종들에게 나누어주고 사업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익을 남기라고 말하죠.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남기고 또 1달란트는 야단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 투자라고 하고 또 사업이라고 하면 이제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자신들의 종이나 가족이나 또 자신의 친족들에게 이렇게 베풀어서 그들의 삶을 성공시키는 이것을 이제 가족 사업을 주로 하는 민족들이 하는 일이에요. 중국도 보면 한 부자가 있으면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들 또 사업을 시켜서 성공시키고 또 성공시켜서 전체를 중국인 전체가 부유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비슷한 사례가 이제 악한 청지기 비유에서도 나와요. 악한 청지기 비유에서 보면 자신의 부리가 탈로가 난 한 종이 있었잖아요. 청지기가 있었어요.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빚진 자들 다 불러요. 다 불러가지고 그 자리에서 액수를 쓰라 하고 탕감해 주죠. 이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을 물 위에 던진 거죠. 빵을 물 위에 던졌는데 이 악한 청지기는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이 집에서 쫓겨나면
저 사람들이 나의 노후를 책임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막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빚이 얼마냐 써라. 탕감. 그러면 이제 쫓겨나도 그 사람들이 나를 보살펴 줄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악한 청지기가 지혜롭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사례들을 볼 때 오늘 본문에서 구제와 투자를 분리시켜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소액 대출 같은 개념이죠. 오늘날 이제 소액을 이제 사람들이 대출해주고 그들이 성공하게 되고 또 그 성공으로 이 사람이 또 돌려받게 되는 배당금이나 이런 투자금을 돌려받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빵을 물 위에 던지는 행위는 결국 이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사람들이 잘 되도록 자신의 부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부를 가지고 이 부는 꼭 경제적인 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의 재능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 있잖아요. 저도 생각해 보면 저는 돈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한 어떤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말씀일 수도 있고 지혜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람들을 키웠어요. 그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했을 때 지금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다시 돌아오는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저의 인생을 부유하게 하는 게 정말로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여기서 코엘렛이 불안한 미래를 어떻게 대비할 수 있냐. 너희가 가진 것이 있을 때 그것으로 사람들을 키워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성공시켜라. 사람들에게 그들이 더 이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가 도와라.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빵을 물 위에 던져 놓으면 그건 뭐예요? 빵을 물 위에 던져 놨으니까 누구도 그 빵이 자식에게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기대 없이. 다시 그것을 내가 되돌려 받을 기대가 없이 그냥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그것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자 원리라는 것입니다. 보상을 기대하고 사람들을 돕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역자 모임에서 우리 해리 간사님이 이것은 방법이 아니라 원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날도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혜진 간사님이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람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가, 또 사람들을 내 편, 또 나를 위해 헌신하게 할 수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인간관계론을 쓰거든요. 그래서 뭐 사소한 거 챙겨라, 뭐 친절을 베풀어라, 가족을 어떻게 또 돌봐라,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목적을 보면 뭐예요? 나를 위해서, 나에게 헌신하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아주 카네기의 삶을 악평하는 사람들은 동기부여를 하고 폭탄 짊어지고 자살 폭탄을 짊어지고 이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이렇게 아주 혹평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는 그 말이 전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기대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키운다면 또 사람들을 잘 되기를, 사람들의 성공을 돕는다는 거 악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발견하는 건 뭐예요? 이건 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은 원리라고, 그것은 지혜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대 없이 빵을 물 위에 던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 빵이 다시 우리들에게 돌아와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일 때 왜 커피 쿠폰 이렇게 요번 생일 때 제가 좀 경험했는데 커피 쿠폰 나눠주고 이렇게 저는 10,000원짜리 이렇게 나눠줬는데 돌아오는 건 30,000원짜리 케이크, 통닭 1마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물 위에 던졌어요. 저는 기대 없이 이렇게 던졌는데 그런 생각 안 했거든요. 선물 보내면서 내 생일 때는 얘들이 적어도 이거에 곱하기 3을 해줄 거야. 이런 생각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 생일부터는 기대하게 되나? 그게 또 인간의 악함인데 그런 어떤 이게 기대하지 않았지만 돌아오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 보면 젊은 시절 어떤 뭐 보상을 기대하고 사람들을 헌신하고 가르치고 막 내 삶을 드리고 그러지 않았지만 또 그들에게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들에게 받은 것도 아니지만 제 인생이 이렇게 풍요로워진 것을 생각하면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내가 몰랐던 사람들에게서 제가 많이 받게 되는
부요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우리 불안한 미래를 위해서 가장 강력한 대비책은 우리가 있을 때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공을 돕는 것입니다. 돈이 있다면 돈으로 하라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돈이 있으면 돈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관대하게 한 명한테만 올인하지 말고 그 다 은혜 모르는 나쁜 놈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7, 8명에게 베풀어라. 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의 성공을 위해서 너희가 가진 지식, 부, 인간관계, 네트워크, 또 돈, 재능 무엇이든 간에 그것으로 사람들을 베풀어라. 그들이 어떻게 다시 빵을 물에 흘러보내서 나에게로 돌아오게 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코엘렛의 지혜는 미래를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쌓아야 돼. 너희 자신 어떻게 너희 수입의 몇 %는 저축을 해야 돼. 보험을 가입해야 돼.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많이 쌓아 놓아야 너의 미래가 안전할 거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의 미래가 풍성하려면 너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미래가 정말 부요하기를 원하느냐? 정말 부요하기를 원해? 풍성하기를 원해? 그렇다면 타인의 성공을 도와라. 기왕이면 관대하게 그리고 기왕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힘이 있을 때 베풀어라, 나누어라. 그게 코헬렛의 지혜입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부가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를 나누어야 합니다. 아낌없이 관대하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면 돌아옵니다.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물 위에 던질 때 그 빵이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있을 때 나누어야 합니다. 건강할 때, 또 그래도 몇 푼이라도 돈이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지식이 있을 때, 더 피곤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나누고 또 사랑하고 섬기고 타인의 성공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불확실한 미래, 또 알 수 없는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안전하기를 기다려 일을 시작하지 말고 모험을 감행하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구름에 물이 가득 차면 비가 되어서 땅으로 쏟아지는 법. 나무가 남쪽으로나 북쪽으로 쓰러지면 어느 쪽으로 쓰러지든지 쓰러진 그곳에 그대로 있는 법. 이랬어요. 이 뜬금없이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제일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입니다. 비를 머금은 먹구름은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요? 비를 쏟아 내리게 돼 있죠. 비를 내리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나무가 어디로 쓰러질지 알 수 없어요. 그죠? 남쪽이나 북쪽으로 쓰러질지, 동서로 쓰러질지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불행, 앞에서 폭우가 쏟아지는 그 불행은 필연적인 거예요.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필연적인 불행, 어떤 불행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우리의 실수도 있고 건강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늙음, 죽음 이런 필연적인 불행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또 어떤 불행은 랜덤하게 다가와요. 무작위적으로 다가와요. 그죠? 오늘 코로나 사태는 필연적으로 찾아왔어요. 코로나는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고 또 아무짐승이나 막 잡아먹고 야생동물들이 살아갈 경계를 막 침범하고 그렇게 함으로 코로나가 어떤 바이러스든지 오게 돼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코로나가 온 것은 필연이에요. 그런데 이 코로나는 무작위적으로 사람들에게 들이닥칩니다. 물론 노인들이 더 취약하긴 하지만 노인, 재벌, 부자, 가난한 자 할 것 없이 물론 피해는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입죠.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들이닥쳐서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불행한 일은 필연적으로 닥치게 돼 있고 또 불행한 일은 무작위적으로 닥치게 돼 있고 우리가 대비할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이런 생각하죠. 위험 요소가 다 사라지고 나면 이런 일 저런 일을 시작하자. 그렇죠. 풍세, 바람이 다 그치면 씨를 뿌리자. 또 바람이 저쪽 방향으로 불면 뭘 하자. 배를 띄우자. 이런 어떤 계획들 우리가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게 이게 이 상황이 정리가 되고 나면 다음 안전한 일을 시작해보자. 이 상황이 어떻게 좀 마무리가 되고 나면 이것저것을 해보자. 보통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해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코로나 끝나면 뭔가 제대로 시작해보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가 2주쯤 지나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끝난다 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두 달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또 뭐 1년 내내 갈지도 모른다. 또 해마다 또 들이닥칠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말 불안하죠. 왜냐하면 이게 원래는 팬데믹 일어나가지고 다 죽을 사람 죽고 면역이 생기고 그래야지 와도 이제 안전한데 우리 안 그랬기 때문에 또 오면 또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게 사실 우리 인생이 사실은 그래요. 이 문제 정리하고 나면 저거 시작하자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인생은 이 문제 정리하면 또 비슷한 종류의 성격의 일들이 또 나타나고 항상 우리 인생은 문제가 가는 거죠. 그죠?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바람이 그치면 뭐 또는 비바람이 그치고 나면 이 문제가 다 정리되고 나면 어떤 일을 한번 해보자. 모험 없이 한번 시작해보자. 위험 부담 없이 시작해보자.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야 합니다. 뭐 코비드19가 사라지고 나면 그때 가서 예배도 제대로 드리고 그때 가서 PBS도 제대로 하고 공동체도 열심히 섬기고 그러지 뭐 아닙니다. 이런 바이러스가 매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최선에 비록 미치지 못하는 차선일지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에 이 상황 안에서 어떤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맨날 있잖아요. 제가 이제 부동산 폭락한다는 소리를 제가 한 10년 전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부동산 거품이다. 미국 봐라. 그 다음에 일본 봐라. 부동산 폭락한다는 얘기를 10년 전부터 들었는데 지금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결론이 그거예요. 모른다. 그러니까 집이 필요하고 그때 살 수 있으면 살아. 그죠? 그거 이게 딱 폭락하고 막 그래서 막 전세 옮겨 다니고 월세 옮겨 다니고 막 이러다가 그러지 말고 살 수 있으면 살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고엘렛은. 그리고 이 직장이 전망이 있을지 저 직장이 전망이 있을지 몰라요. 그죠? 옛날에 유망했던 학과들 그때 유망하다고 들어갔다가 졸업하고 나니까 갈 데 없잖아요. 이미 다 채워지고. 그리고 아무도 안 갔던 과들 그런 과들이 오히려 또 막 떠오르고 이런 거 우리 한두 번 경험합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뭔가 확실하게 붙들어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데 문제 속에서 폭우 속에서 바람이 부는 가운데 씨를 뿌리는 물론 바람 불 때 씨 뿌리면 다 날아가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들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가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아도 모험을 감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을 해야 하고 실행도 해야 합니다. 바람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날씨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있잖아 이렇게 막 안전빵 이게 다 안전해지면 뭐 다 정리가 되고 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찾으십시오. 예, 직접 만나는 게 아직도 부담이 되고 어렵다면 화상으로라도 열심히 대화하고 열심히 교제하고 또 화상이 부담스러운 사람들 저도 이제 원투원을 줌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마음이 탁 이렇게 뭔가 걸림돌이 딱 줌 이렇게 어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어제 아래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지방의 서기예요. 그래서 공문을 카톡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거 하려면 또 뭘 이게 뭐 옮겨 가지고 카톡에다 좀 복사하고 또 뭐 이 칸막이 안 맞는 거 문장 이거 다 고쳐 가지고 해야 되니까 신경이 곤두서 가지고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명은이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책을 읽히니까 아빠 그 다음 책 뭐 읽어야 돼 이렇게 물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바쁘니까 엄마한테 부탁해. 그래서 엄마가 와서 역사책 교과서 역사책
있잖아요. 누가 읽으려 그래요. 그것과서 책을 꺼내가지고 명인한테 주니까 명인이 당연히 안 보기 싫다는 거예요. 당연히 싫지.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말고 좀 재밌는 책 골라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내가 갑자기 몰라 당신이 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시키는 대로 해라고 그 소리를 질렀는데 마침 현은이가 그때 소그룹을 줌으로 하고 있었어. 나 그 소리가 들렸을까 봐 가만히 있으면 밖에서 무슨 소리 났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현은이가 갑자기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좀 그만 싸워요. 지금 속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이제 우리의 사생활은 다 들통났구나. 줌으로 뭘 할 때 이런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어떤 소그룹에서는 어떤 소그룹에 막 열심히 소그룹 하다가 갑자기 누군가 깜깜해지더래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있잖아요. 줌으로 뭘 이렇게 하는 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익숙한 방식 전화가 있으니까 전화로 하면 되지. 그래서 전화하거든요. 이게 누가 좀 이렇게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사람들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화하고 좋더라고요. 예. 할 수 있는 최선. 못 만나니까 뭐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걸으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하나의 전부를 걸지 마라. 이걸 이제 우리 좀 속된 말로 몰빵하지 마라. 몰빵하지 말고 다양한 기회를 창출해 내라는 것입니다. 하나에 우리는 뭘 막 걸려고 하거든요. 예. 이게 이제 본문에 보면 농사는 사실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 저희도 이제 처가에 가서 뭐 농사 일을 하면 밤이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밤에 뭐 농사 짓는다고 끔끔한 데 나가가지고 멧돼지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대는 더 했겠죠. 그러니까 낮에 하는 일과 밤에 하는 일은 달라요. 낮에 뭐 농사를 지었다면 밤에는 뭐 공산품을 만든다든지 수공예를 한다, 뭐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이겠죠. 그러니까 낮에도 열심히 일하고 밤에도 일하라는 것은 이게 잘 될지 저게 잘 될지 알 수 없으니까 다양한 기회들을 한번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예. 이 일이 잘 될지 저 일이 잘 될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런저런 일들을 시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인생을 한 가지에 걸었다가 몰빵했다가 인생을 망쳐버리는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예. 그럴 일이 아니거든요. 보면 근데 우리 사회가 그런 걸 강요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좋은 대학 못 가면 인생 망가진다.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가야 돼. 가야만 돼. 그러다가 그래서 열심히 막 공부했잖아요. 근데 자기 원하는 대학에 못 가게 됐어. 못 가게 된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얘는 그것만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살 의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수능 치고 나서 학교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지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에 한 가지 길밖에 없다고 가르쳤던 부모 때문이거든요. 공부만 해라. 공부만 열심히 하면 너 인생이 어떻게 된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연인 그렇죠. 연인. 우리 뭐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어떤 사람 너무 열렬하게 뜨겁게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버렸어. 근데 우리가 알지만 사실 그놈 아니라도 많거든요, 사람들. 근데 막 목매달아 죽어. 그 사람 없는 인생은 내 인생 무의미하다. 이렇게 죽어.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덜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여러분 이제 나도 내 저 여자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런 있었어요. 여러분도 있었죠. 근데 그 사람하고 두 분은 살고 계신다. 야, 정말 부러운 부부예요. 장 집사님 부부. 근데 저는 아니거든요. 근데 행복하거든요. 행복해요.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뭐 처음 그 사람 내 목숨 걸고 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하고 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 행복해요. 더 좋죠. 더 행복하고. 그런 거 생각하면 하나의 한 사람에게 목숨 걸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가 안 되면 막 인생이 실패했다고 느끼는 거죠.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꿈. 나는 노래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죠? 노래해야 되는 사람인데 노래가 안 되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이런 경연 프로그램 보면 노래해야 되는 사람인데 노래가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저 어떡하지? 쟤는 어떡할까? 노래만 위해 살았는데 노래가 안 되네. 우리가 막 마음이 힘들잖아. 그죠?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진로, 직장, 지위,
내가 그거 되기 위해서 살았는데 그거 못 이루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내가 기도했던 대학에 못 들어가도 우리는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 아니면 목매달고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 우리는 다른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꿈도 그렇습니다. 뭐가 안 되면 죽을 것 같았는데 우리는 다른 일을 하면서 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불확실한 미래에서, 알 수 없는 미래에서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십시오. 이것저것을 시도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 아니어도 뜻밖의 여러분의 이상형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할 수 있다면 다른 직업도 꿈꾸며 도전해 보십시오. 무조건 그만두지 말고 몰빵하지 말고 또 다니던 직장 열심히 잘 다니면서 다른 일도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뭐 취미가 물고기 키우는 건 물고기도 열심히 키워보십시오. 그게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식물을 열심히 키우는 거라면 식물도 한번 키워보십시오. 그것이 또 여러분의 노후 대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가 그렇게 좋습니까? 고양이도 한번 전문적으로 키워보십시오. 그것이 또 우리 어떤 다른 길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들도 그렇거든요. 기업들도 그런데 보통은 그 엉뚱한 일, 또 실패했던 일들이 주력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그 3M의 포스트잇입니다. 여러분 3M이라는 그 회사 이름이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아십니까? 우리는 3M이 뭔가 문구류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이 3M과 M자가 뭔가 문구류와 관련이 있을 거예요. 암만 생각해봐도 이거는 M과 관련, 페이퍼, 펜슬, 다 P인데 왜 M일까? 이런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 3M은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 하면 미네소타, 미네소타 의외죠. 마이닝 앤 매뉴팩처링 컴퍼니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네소타 채굴 및 가공 회사라는 뜻이에요. 원래 3M은 광산업을 하던 회사였어요. 광산업을 하던. 그랬는데 이 3M에서 이제 어떤 부서에서 접착제, 강력한 접착제를 개발하다가 이도 저도 아닌 접착제가 개발이 된 거예요. 붙는데 딱 붙지는 않고 띄면 또 깨끗하게 떨어져. 그런 접착제가 개발이 된 거예요. 이걸 상품화하지 못하고 있다가 몇 년쯤 뒤에 이제 한 사람이 찬송가를 좀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이게 풀로 붙여봐도 안 되고 뭐 끼워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찬송가에 뭐 끼워놓기도 참 애매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4년 전에 자기 회사에서 누군가가 이걸 개발했다는 걸 그때 기억을 한 거예요. 그럼 몇 년 뒤에 이거 상품화하자. 그래서 개발된 게 포스트잇이에요. 지금도 이 회사가 채굴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채굴보다는 다른 걸로 더 많이 이제 이렇게 유명해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혁신적인, 지구상에 있는 혁신적인 기업들 3위에 이 3M 회사가 들어가 있어요. 뭐 구글, 그 다음 애플인가? 그 다음이 들어가는 게 3M이에요. 근데 이 회사의 놀라운 점은 뭐냐 하면 15%의 시간을 자기가 하고 있는 일과는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는데 15%의 시간을 쓸 수 있어요. 그 15% 법칙이라고 한대요. 근데 이것을 구글에서 배워서 20% 법칙을 세웠어요. 그래서 자기 업무와 상관없는 아이디어를 개발하도록 20% 시간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 가져오는 것입니까? 새로운 기회를 가져오는 거죠. 새로운 기회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우리 그럴 수도 없는 시대잖아요. 뭐 몰빵할 수가 없는 시대예요. 한 가지 뭘 이렇게 더더욱이 막 기대고 그럴 수가 없는 시대예요. 왜? 나는 경찰의 길을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또 뭐 있잖아, 뭐 군인의 길 아닌 건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이제 다 버리셔야 돼요. 버리고 낮에 열심히 그 일을 하고 또 너희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있다면, 너희가 원래 하려고 했던 일이 있었다면 밤 시간이라도 열심히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전도서의 저자는 코엘렛은 우리에게 미래를 알 수 있는 지혜가 없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오늘 너무 일찍 마치죠. 예, 뒤에 있는 부분은 다음 주에 붙여가지고 청년들에 관한 얘기들, 또 늙어감에 관한 얘기들은 거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를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합니까? 오늘 세 가지를 코엘렛이 지혜롭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째는 관대하게 사람들의 성공을 위해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힘이 있을 때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의 인생을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이 부의 종류는 다양하다고 말했죠. 그 부를 가지고 사람들을 키우고 그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빵이 누군가로부터 어디서 또 흘러온지도 몰라요. 내가 던졌던 그 빵이 그 빵 받은 사람들에게서 돌아오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워요. 그죠?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 쌓아두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어서 투자해라 라고 가르칩니다. 너의 미래가 풍요로우려면 나누라. 나누어 주라. 그들을 성공시켜라.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불확실한 미래예요. 그러니까 항상 불확실할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항상 불확실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확실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모험을 감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던 거 다 때려치고 막 하라는 뜻이 아니라 모험을 감행하되 지혜롭게 모험하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그치기만을 기다리거나 확실한 어떤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까지는 모든 기회를 다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씨를 뿌리고 싶어도 뿌릴 수가 없습니다. 씨는 뿌려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시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 모험을 감행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오늘 이 전도자가 그 전전장에서 얘기했나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너의 일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너의 일을 기뻐하라. 하나님이 너의 일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헛되고 헛된 일이에요. 무의미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기뻐하시고 그 일을 성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셋째, 인생을 하나에 몰빵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 거기에 막 몰두해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게 잘 될지 저게 될지 둘 다 잘 될지 알 수 없다. 그죠? 우리는 쉽게 너무 하나에 헌신해 버립니다. 그것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의 전부를 걸지 말고 다양한 기회를 창출하십시오. 미래에는 무엇이 잘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코엘렛은 우리에게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미래를 또 만들어가고 창조해내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참 불안하고 그렇죠. 이걸 어른들도 불안해요. 그죠? 직장을 가진 사람들도 그래요. 심지어 우리 현은이도 아빠 나 나중에 뭐 하면 될까? 이렇게 맨날 물어보거든요. 그 모든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게 생각하고 그 미래를 불안해합니다. 불안해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따라서 우리가 살던 방식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길 걸으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확실한 우리의 미래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깨달은 거 가지고 이 세 가지 가지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꼭 성찬 우리 가족들과 함께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곧 만나 뵙겠습니다. 네, 기대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